일본에서 사실 있었던 얘기인데요. 양로원에 어느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 노인네가 성격이 개파같이 막 때려 부수고 막 밥상도 엎어버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못 있고 의사도 간호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보다 한 10살쯤 나이가 적은 할머니 한 분을 간병인으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순한 양이 돼버렸어. 이야, 나이가 먹어도 사랑에 싹 트는가 봐. 사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인이든 젊은이든 간에 사랑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마음이 괴팍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래 보면 은혜스럽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은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지만은 여하튼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집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있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사랑을 갈구하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은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돼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자와 소가 결혼한 꼴이 돼가지고 사자는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줘. 근데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소는 또 그냥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풀을 잔뜩 뜯어가지고 줘도 소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헤어지는데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진짜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나온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걸 반사경 역할로 반사하면 되는 겁니다. 달이 빛을 못 내지만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반사경 노릇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 이때 내 거울이 깨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진 상태로 나가게 될 거죠. 그리고 내 반사경이 더럽다면은 그 사랑의 빛을 아무리 깨끗한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100% 반사하지 못하겠죠. 또 반사경이 병들어 있다면 병든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여러분 자꾸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씌워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눈도 뜨이지 않았을 때, 내가 교회를 향해서 주먹질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 나는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때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했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느니라.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그중에서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북코너에도 있으니까 좀 갖다 봐요. 4가지 사랑. 그런데 여기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무슨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건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놀라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면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있습니까? 요놈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건강해서 사랑합니까? 말 잘 들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식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으면 그것도 재산 갖다다가 그 못된 짓을 했지.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왜?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근거가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죽음이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린 사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예수 믿고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사랑하는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따라 나왔다가 뭐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나 동료가 권면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또 믿음이 생긴, 또 이만큼 있고 요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응? 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또 내 스스로 자진해서 원해가지고 괜히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 왔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부르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불렀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이 사랑을 받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이거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이요, 엄마 보고 뭐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런다고 엄마가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그런다고 엄마 안 됩니까? 그래도 엄마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진짜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 할렐루야. 왜?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면 복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니까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뭐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졌던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응?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모습 다 알고 사랑하니까, 응? 그런 성질 하나님 다 알고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되고 넘어지고 엉뚱한 짓 할 때 있죠. 그러면요, 아마 하나님 그럴 것 같아. 나 그럴 줄 알았어. 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 그럴 줄 알고 너를 부른 거야. 그럴 줄 알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 하나 내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오늘 또 여러분이 감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뭔가 누군가 나를 조정한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원래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난 어릴 적부터요,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고 다짐을 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평양신학 나온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일부러 쫙 경상북도 영일만 그 어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참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뭐 평양신학 나왔다 그러면 뭐 다 대도시에다 오라고 했지만 안 갔어요. 안 가고 일부러 시골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그런 과정을 자랐고, 그건 뭐 둘째고,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솔직히 좀 무식해가지고요, 만만한 게 목사라.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 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 사모님들, 요새 사모들은 진짜, 이 사람 어디 갔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옛날 사모들은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시어머니요, 시집살이 해야 돼.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이 머리가 멍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평생 경상북도 포항에서 나서 포항에서 자란 사람인데, 포항 시내에서 혼자 버스 타고 다니질 못해요. 그 정도로 멍하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난 절대 목사 안 한다. 앞으로 나도 장가 갈 텐데 내 마누라 내 멍청이 만들기 싫다. 난 절대 목사 안 하고 그 대신에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장로, 제일 담임 목사님 잘 모시는 장로 돼야 되겠다. 내가 그걸 결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내 신학대학에 들어갔어도요, 신학대학 들어갔어도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1년 다니고는 내 체질에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다니려고, 그냥 학교 안 다니려고 내가 해병대 지원해서 간 거야. 육군 영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군대 가는 방법은 뭐 지원해야 되니까. 야, 그랬는데 제대하고 와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이제 내가 여기 다닐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근데 하나님이 나 이해가 안 해. 어떻게 해서 45년 전에 경상도 사나이가 저 전라남도 장성문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보생교회 그 꼴짜기에 나는 단독 목회를 처음부터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부교육 자생을 한 번도 못하고 거기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다시 전라남도 담양으로 와서 또 목회하다가
1982년, 지금부터 41년 전에 하나님이 용인에다가 27병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천막교 하다가 천막이 낡아가지고 지하실로 갔다가 지하실에 있다가 개척한 지 4년 만에 우리 지난번에 있던 지금 풍성한 교회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부터 41년 전에. 그랬다가 거기서 또 여기 와서 이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들 그래 많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이 교회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리저리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응? 또 내가요, 여러분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성질이 못됐어요, 내가. 채가잖아, 채가. 채씨. 근데 채씨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남자 채씨는 순합니다. 근데 여자 채씨가 독합니다, 여자 채씨가. 근데 채가보다 더 무서운 게 박씨입니다. 고집이 보통,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맨날 지고 살자. 야, 이런 나를, 이런 못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시켜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과정을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권사님, 권사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에? 아마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이고, 나 같은 거지 권사가 돼. 어떻게 권사가 됐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히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가운을 입고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무슨 성경에 수도 없죠.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보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잘 인도해 주실 걸 확실하다. 믿습니까? 영국의 대주교인 바실 훔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는데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선반에다가 작은 항아리를 놔두고 가리키면서 얘야 너 저 항아리에 손 대면 안 돼. 거기 손 넣으면 큰일 나. 그거는 거기 있는 과자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고 나서 먹을 후식이야. 그건 너 손 대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양반이 커가지고 추기경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내가 어린아이 때 만약 그 항아리에 손을 넣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아가야, 하나 더 집으렴. 그랬을 거야. 하나 더 먹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가 잘못하면 벌이나 주려고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란 말 아버지 줄임말이 아니고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바, 우리말로 하면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 그런데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그 사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빛이잖아요. 이 빛을 세상에 전하라. 어떻게 전합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간다는 거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님이 내가 말한 걸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줄 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오기 싫은 생각도 좀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비도 칙칙 오는데 오늘 집에서 그냥 있을까? 근데 한쪽에서 아니야 가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 났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살다가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싸움이 났는데 요새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많이 두드려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남자를 보고 막 한 대 집어가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생각,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 연약한 남자를 내가 어떻게 때리냐. 아이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면 주여 그래 내려놔야 돼. 모르게 딱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감동하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너 오후 예배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면 순종해요. 모르게 딱 하고 집에 있지 말고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면 오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믿습니까? 쉬워요. 따라서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며 내 속에 오신 사랑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부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따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으시고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